세상에는 얼핏 보면 복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복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참 복인 것도 있습니다.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어느 유튜브는 먹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도 많으면 사람들은 그 수입도 짭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에게 돌아오는 수입은 거의 없었고 그는 남친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사람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참다 결국 신고했는데 가해자인 남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연을 듣고 나면 그 사람이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를 말했지만 우리 자신도 처음에는 복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 그때만큼 복된 시간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복인 것 같은데 복 아닌 것이 있습니다. 또 복 아닌 것 같은데 복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갈급하고 간절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는 처지입니다. 사람이 마을에 살고 집에서 살아야 정상이지 마을을 떠나 외딴 동굴 속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것은 비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부하들을 풀어서 전국을 쥐잡듯이 뒤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도 그를 사울에게 내주려고 하던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을 조금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그와 그의 마을 사람들 전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시국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돈을 갈구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와 인기를 갈구하는 사람도 있고 성적 쾌락을 갈구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갈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갈구하는 간절히 구한다는 뜻이에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참된 쉼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곡히 부르짖는 이 다윗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행하게 보이고 안 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둘째로 주께로 피하는 사람입니다. 1절 하반절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럽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사람은 유력자에게 줄 서고 어떤 사람은 권력자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동기나 동역자나 동맹국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핵우산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기댈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있어도 확실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실망만 잔뜩 안겨주는 경우는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기댈 때가 있고 또 그 대상이 기대는 대상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분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면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어려울 때 주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지금 동굴 속에 피해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급한 심령으로 전심으로 아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요 최고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윗은 부르짖고 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넷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물론 공간적으로는 굴 속에 있습니다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나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주 잔인하고 혹독하고 파괴적입니다. 4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여기까지만 읽으면 다윗이 아프리카 어느 국립공원 속에 있거나 혹은 동물원 속에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읽어보면 이 사자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러므로 이 사자들은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는데, 창이나 화살이나 날카로운 칼은 전쟁용 무기입니다. 무엇이 이것과 같다고 합니까? 그들의 이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의 혀가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사람을 찌르고 상하게 하고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는 잠시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나 분노 때문에 제 정신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희망은 1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하나님과 그 구원을 바라지 않고 원망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구원을 바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 복음성가 가사에도 나오는 이 노래가 등 따숩고 배부른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나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자기의 어려운 처지 때문에 기도했으나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6절 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정말 이 말씀대로 되었음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자기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모반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를 존중하고 백성들도 그들의 위기에서 구해 주었는데 그들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는데 사울은 거짓 소문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의심하거나 흔들리는 상태가 아니라 확실히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하이 프레이즈입니다. 찬송의 최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의 찬송은 동굴과 골방을 넘어 이제 열방과 세계까지 뻗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그의 결심을 노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은 송영과 기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복 많다고 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하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가련합니까? 우리는 참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또 주께로 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 되시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추구하지만 참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참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